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연약하여 약해질수록 회복하려고 힘을 쓰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하길 원해요. 이 시편 43편은 시인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앞편 42편 5절의 표현을 똑같이 43편 5절에 가져다 썼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43편도 다윗이 썼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이 아닐 수도 있어서요. 이 시가 쓰인 상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날씨로 따지면 매우 나쁨이죠. 어제 비가 온 것처럼 비가 아주 많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상황이 나쁘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으로 좀 흐르게 되냐면 좀 더 좋아져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편 43편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야 하는 것인가 또 봐야 하거든요. 이 시편 43편을 보면 이 나쁜 상황이 그 시인 자체의 환경이 좋지 않음만 놓고 매우 나쁨이다 라기보다는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우 나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을 겪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고통 속에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여러 날 기도를 했는데 그 고통이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도 분명 계속 기도를 하는데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죠. 이 시인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현재는 혼자인 느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원수의 핍박에 슬피 걸어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멈춰야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가 여기서 정말 중단하고 싶다, 기도조차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만큼 현재 나의 지금 상태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른 오징어가 있는데 그 마른 오징어에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어떻게 계속 그 마른 오징어를 짜내고 짜내서 마치 없는 물도 짜낼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43편이 비록 이렇게 많은 절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받을 장면이 이제 그리고 주목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그 3절 4절에서 시인은 이제 거짓으로 둘러싼 그 세상에서 빛이신 그 주님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통해서 절망에 머무르고 기도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하셨나요? 혹은 내 현재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던가요? 그때 우리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의 악기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감을 그 자리에서 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신음하는 그 순간은요, 대개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힘들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먼저 찾아요. 하지만 시인이 가르쳐 준 것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순서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답을 찾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답을 찾아서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의 답을 지금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실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답을 다 찾은 후에 이런저런 방법을 이것저것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정답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 답이 내가 원했던 이 해결책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만약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통보인 것이겠죠. 성도란 모름지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성도라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하시기 좋은 그 시간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또한 편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함께 마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시간 이 새벽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떤 정말 고요한 어떤 공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짧게 기도하세요. 대개는 남들처럼 내가 몇십 분 하겠다, 거창하게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데요. 그렇게 할수록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몇 분 정도, 정말
짧게 해서 그것이 족하다고 느껴져야지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라기보다는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일상에서 언제든지 조금씩 기도하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으면,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에게 얘기 못하는 비밀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얘기를 못하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엔요, 이제 문제들을 풀어갈 차례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그 부분, 아픈 부위를,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병원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내가 치료받을 병원과 의사와 처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대개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좋지 못한 그런 형편 속에 있으면 그것이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것은 시편 43편 기자처럼 왜 내가 그 병을 나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내가 그 형편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만약 내 병이 낫는 것, 내 아픈 것이 낫는 것, 내 형편이 낫는 것이 그 이유가 만약 그냥 아프니까, 내가 그냥 좋아지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라는 그러나 정말 단순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소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43편의 정말 위대한 놀라운 점은, 자신이 형편이 좋아지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두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빛이시다 라는 것이 이 상황이 좋아지는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 시인의 그 상황이 좋아지는 기도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43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유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이 만약 쉽게 풀리지 않을지라도, 힘이 들어 쓰러질 것 같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43편 기자처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때로는 정말 단순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때로는 이유 없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더욱 정말 그 가정이 은혜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또한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